참 예수님, 오늘은 5월 5일 부활 제4주간 화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스테파노의 일로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이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티오키아까지 가서 유다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 가운데에는 키프로스 사람들과 키레네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들이 안티오키아로 가서 그리스계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손길이 그들을 보살피시어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주님께 돌아섰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그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바르나바를 안티오키아로 가라고 보냈다. 그곳에 도착한 바르나바는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모두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계속 충실하라고 격려하였다. 사실 바르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인도되었다. 그 뒤에 바르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타르수스로 가서 그를 만나 안티오키아로 데려왔다. 그들은 만 1년 동안 그곳 교회 신자들을 만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이 안티오키아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봉헌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는데 유다인들이 그분을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 속을 태울 작정이오? 당신이 메시아라면 분명히 말해주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나를 증언한다. 그러나 너희는 믿지 않는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누구보다도 위대하시어 아무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상대에 대한 답답함은 실은 자신의 불안감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상대가 말해주지 않아 답답하고 자신이 당연하다는 것을 상대가 부당하다 하니까 답답합니다. 이 모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편안한 일상이 깨질까봐 답답해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비판하며 다가선 유다인들도 답답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숱하게 당신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유다인들이 듣고 싶던 이야기는 아니었죠. 그들에게 메시아는 나자렛 출신 예수가 아니라 왕권의 위엄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어야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메시아는 하나됨의 메시아입니다. 양들과 하나 되고 아버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부를 이 세상에 내어 맡기셨습니다. 본디 유다 사회는 메시아를 흩어지고 갈라진 세상을 조화와 평화의 세상으로 바꾸는 분으로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느님의 사람으로 창조 때부터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하여 마지막 때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잔치를 즐기는 것이 기다리는 메시아 시대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삶에 맞는 메시아가 아니라 낯선 이와도 함께할 수 있는 여유와 배려의 삶 안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답답해 하기보다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유연함을 지닐 수 있어야 메시아께서 자유로이 우리 곁에 오실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내면에는 누구나 다른 이와 대화를 나눌 때 그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답, 내가 원하는 나의 식의 어떠한 답변을, 대화를 이끌기를 바랄 때가 많아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화가 나거나 아예 그 대화를 단절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도 유다인들과 예수님을 대하는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이 듣고 싶은 것을 예수님께서 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몰아세우는, 그리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내면에도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말랑말랑 유연한 그런 생각을 가짐이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은 어린이날이에요. 각 가정에 어린이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는 정말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행동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서는 하루가 되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도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늘나라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를 갔을 때 목장을 지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양떼를 보지는 못하지만 양 몇 마리는 본 적은 있고, 또 미디어에서도 목동과 양떼 이런 그림을 많이 볼 때가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면 저 양들은 얼마나 편하고 참 평화로워 보이고 참 근심 걱정이 뭐가 있을까? 목동이 이끄는 대로 풀밭에 이끌어주면 거기서 맛있는 풀을 먹고, 물가에 데려다주면 목마름을 축일 물을 마시면 되고, 집으로 안내하면 해가 져서 안락한 잠자리에 누워서 자면 되고, 정말 걱정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의 삶도 우리가 양이고 바로 예수님이 정말 훌륭한 목자시라고 생각하면 그 양떼 속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 양이 참 한심스러워 보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정말 푸른 초원과 목마름을 해소할 물을 주시고 안락한 늘 하루하루를 주시는데 그 속에서 근심 걱정에 혼자 쌓여 있다는 건 어리석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기도 하지만 좀 더 내 내면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안에 나를 버리고 죽이고 그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끄심에 그저 몸을 맡겨주는 그러한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행복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